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오늘 중고등학생들이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자,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좀 더 얼굴 자주 보입시다. 시작. 좀 더 얼굴 자주 보입시다. 여러분, 가족의 의미가 뭡니까? 가족. 자주 보는 게 가족이죠. 또 가족은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눴는데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둔 우리는 예수님의 한 지체, 한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밥같이 먹는 겁니다. 영적인 밥도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그리고 육적인 밥도 어디서 먹습니까? 뭐 이상한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육적인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교회에서도 먹고요, 집에서도 먹고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도 어디서든지 먹으면 됩니다. 같이 먹으면 그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보고 자주 밥 먹고 같이 함께 모여서 미우나 고우나 서로 얼굴 보고 서로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게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목장별로 모이는 이유도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같이 소풍도 가고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밥도 먹고 또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시라고, 한 가족임을 느끼라고 그 시간들을 가지니까 그 이유들을 잘 발견하시고 다음 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 40일간의 시간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누구를 더 깊이 묵상하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자. 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자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만을 묵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 결국 이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말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자, 주님의 고난을 그럼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며칠간 우리도 예수님 따라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내가 한번 매보고, 그리고 내 손에 못도 한번 딱 박아보고, 여러분 이런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가장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그러므로 묵상하고 동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주변에, 나의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나누는 일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시작. 자, 그래서 그 근본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해서 전도하고, 사랑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이고, 그리고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를 쫙 이렇게 풍기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한두 주가 지나면 고난주간이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우리의 몸으로도 동참하고,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저녁 때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성경 일독하기 등도 해보고, 또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가 진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처음 생각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가 이번 일주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딱 각오를 하면, 각오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지금 이번 주간이 사순절 중에 한 주간이라는 것도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막 내 마음대로 삽니다. 분도 막 냅니다. 내 옆에 나에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자들을 향하여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그날 저녁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오늘도 또 똑같은 짓을 했구나. 자, 그리고 까먹기도 하고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대를 함께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참 진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인간은 참 악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악하구나. 그 악하고 추악한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인간이지만, 여러분도 인간이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때로 하게 되거든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꿈틀거립니다. 악한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들을 어떻게든 걸어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지금도 많다는 말입니다. 뉴스를 보고 또 주변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한 외형을 해놓고 뒤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여러분 겉으로 옷을 잘 입습니까? 잘 못 입습니까? 억수로 잘 입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일단 겉옷을 명품으로 먼저 바꾼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차량도 어떻게 한다? 좋은 차로 딱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도 월세를 막 몇백만 원씩 내면서 좋은 집을 딱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몇 개 한 3개월 4개월 정도. 그러면서 주변을 다니며 사기칠 사람들을 물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전사님, 뒤에서 애들이 떠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서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려고 뒤에 앉아 계시는 거니까. 제가 무슨 말 하다가 또 이러셨죠?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에 스팸 같은 거 많이 오죠. 자칫 잘못하면 보이스피싱에 걸러 넘어갑니다. 제가 같이 카톡방에서 함께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냐면, 몇십만 원을 내가 입금을 했는데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연락을 했어요. 저랑 좀 친한 친구라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친구 똑똑한 친구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와, 근데 그때 그 타이밍, 그 상황이 너무 절묘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듯이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 절묘하게 사기당할 정도로 딱딱 맞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넘어가더라고요. 그 상황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우연히 하나 두 개가 딱 맞아 들어가니까 진짜 맞는갑다 싶어서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를 속여서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사단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악한 것을 없애기 위해 법망을 촘촘하게 만들면 이 법망을 피해 더 악을 행하는 방법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인간들은 결국 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기를 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 똑똑한 머리 가지고 사기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지. 옛날 어른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도 악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리더들입니다. 자, 유대인 리더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 당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당의 이름이 뭡니까? 바울 말살 당입니다. 잘 나가는 유대의 리더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맹세입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뭐도 안 먹겠다? 밥도 안 먹겠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와,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꼬라지를 내가 안 보면 나는 밥도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의 대단한 리더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해진단 말입니까? 이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나는 밥도 안 먹겠습니다. 물도 안 마시겠다. 이 말은 네가 죽든 누가 죽든 내가 죽든 이 둘 중에 하나 하자. 독하지요.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믿음을 바울이 잘못 알고 있고 이 바울이 잘못 전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가 잘 몰라서 저런 짓을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존심이 상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신들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인기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인기의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이걸 찾아봐야 할 텐데 사람은 보통 안 그렇거든요. 나보다 인기 많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악한 짓을 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이 눈의 가시가 돼버립니다. 하지 않은 말까지 지어내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듭니다. 이제 바울이 밖으로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 딱 잡아가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을 이들이, 결론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을 이들이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이들이 바울을, 40여 명의 청년들이, 리더들이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 안 죽으면 나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다 했는 사람들이 40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결국 바울을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다 된 밥을 다 차려놨는데, 숟가락까지 딱 꼽아놨는데, 이 숟가락을 떠서 밥만 먹으면 됐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으십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40여 명 자리를 딱 잡고 이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악해지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 죽이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울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법을 잘 살펴보십시오. 40여 명의 유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바울 암살단을 지금 만듭니다.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먹겠다, 밥도 안 먹겠다,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무슨 일이든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한 사람 40명이 지금 모인 거거든요. 그 뒤에는 그 유대 리더들이 진을 딱 치고 있고요, 행동대장들이 40명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였는지 아시겠죠? 먼저 사내들인 공회와 공모를 딱 합니다. 그리고 로마군에게 바울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바울, 이거 잘못된 거야, 다시 재판해 주세요. 그렇게 재심을 요청하는데, 그러면 이제 재심하기 위해서 로마군이 바울을 공회 앞으로 호송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호송해 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길을 딱 숨어 있다가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가 이 바울을 죽여버리자. 40명이면 로마 병사들도 다 이길 수 있고, 이 40명이면 바울을 죽이는데 100% 완벽하게 죽일 수 있어. 정말 치열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잔인하지만 효율적인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치밀하게 지금 이 작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되면 아무도 막을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가 걸립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정확하고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확실하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 해내기 위해 이 40명이 살인을 해본 사람이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살인도 서슴지 않고 거짓말과 속임도 서슴지 않고 이들이 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마치 이 일은 신천지가 교회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양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악한 행동인데 이게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계획을 위해 모인 조직,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행동대장이 40명이 모였고, 그 뒤에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까지 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강도만 만나도 죽는 게 그 당시 시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을 했다면 어디서든지 이 사람 마주치면 이 사도 바울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계략을 다 짜냈는데, 그리고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내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 일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계략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과 공모할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부를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잡아가는 천부장, 백부장, 로마 병사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들에게서 탈출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와도 전혀 의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약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끌려다녀서 이제는 육신의 아픔까지 찾아왔습니다. 위에서 병사들이 끌고 다시 재판을 하러 가면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거기다 바울의 각오는 뭐냐면,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어떻게 돼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각오거든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반대의 두 상황을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맞는 일입니까? 유대인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이 맞는 일 아닙니까? 어쩌면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리더들이 아마 이 계획을 짜고 40명이 피에 혈서를 맹세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술도 마시고 아마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일은 꼭 성공할 거야, 절대로 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 일은 아닐 거야, 이러면서 아마 자기들끼리 미리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중간에서 틀어져 버립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계획을 알고 바울에게 이야기해주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주고, 결국은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는 놀라운 반전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의 확실한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황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완벽하게 생각한 일이 틀어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을 무시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했고 그 계획대로 행동했던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이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을 해야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의 많음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사람의 많음이 중요하지 않다. 시작. 사람의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 시작. 그리고 또 사람의 각오가 중요하지 않다. 시작. 사람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을 계획을 쭉 해놓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는 몇 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될 거야,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해놓고 그 일을 향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갔는데 이게 상상도 못한 일들이 주변에 중간에 펑펑 터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성도는 따라야 하는데 내가 먼저 앞서갔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이 모든 계획을 바로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 조금만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나름대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학원도 가고, 그리고 저녁 밤 1시, 2시까지 공부도 하고, 나름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렇게 이 대학을 가고 이런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계획하죠?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겠습니까?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틀어버리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주님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팔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막 소리칠 것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리더들은 자기들의 머리로 계략을 써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들의 계략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실 계획을 하셨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 미워하는 자들이 계략을 써서 지신 것이 아니라 누가 지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지고 싶으셨기 때문에 지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싶어서 팔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작정하셨기에 바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속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줄을 대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물을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 이걸 잊어버리고 나만의 방법, 나의 스타일대로 세상을 살아 승리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당시 유대의 리더들처럼 하나님을 반하는 자리에 내가 설 때도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이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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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요.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보이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신 차리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린 때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잘 연습하여 이들의 인생이 지금부터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도 분명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